할렐루야. 금요 찬양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민족을 섬김, 지역을 섬김, 이웃을 섬김, 다음 세대를 섬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덕수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에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의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의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철야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옆 사람 축복하고 같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흡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 평강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자의 길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거리에 옛날에 정육점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정육점을 푸주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앞집에 있는 푸주간은 장사가 아주 잘 돼요.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그런 푸주간은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거래처에서 같은 고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같은 물건으로 같이 장사를 하는데 한 곳은 그렇게 사람이 넘쳐나고 한 곳은 파리만 날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비결이 있느냐, 장사를 이렇게 잘하는 비결이 있느냐. 그러자 장사를 잘하는 푸주간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뭐 비결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단지 굳이 비결을 한 가지 말한다면 오는 모든 손님들을 내 형제처럼 그리고 내 부모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고기 한 근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시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셔서 돌아가셨는데 머리가 흰 분들이 그런 노인들이 오시면 저희 엄마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해서 그렇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대접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공부하지 못한 형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고 더 맛있는 부위를 잘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푸주간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기를 먹고 이 푸주간 주인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저분이 행복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싸서 그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똑같은 고기, 똑같은 데서 거래처에서 가져온 그 고기이지만 여러분 사랑이 고기 맛도 다르게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기적입니다. 아멘. 사랑이 기적이에요. 사랑이 고기 맛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인간은 사랑을 깨닫는 데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가정에 우울증 환자들이 한 사람씩은 다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으로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있다면 사랑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어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치유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자의 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 삶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여 그 목적대로 사는 비결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행복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게 돼요. 사랑을 깨달아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 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불행의 길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불행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질 때, 그때 불행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아래 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됐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 자연 만물이 불행한 그런 어려움이 그 안에 찾아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이 뭡니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고 우리 주님과 행복하게 살던 그 인간이 죄를 짓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 하나님을 향한 껄끄러운 마음, 그리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일 대학의 존 도널드의 교수라는 분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7가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리고 생각 속에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실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그리고 내가 혼자 될까 봐, 거절당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큰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결핍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는 두려움을 낳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은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은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사랑해서 스스로 우리가 사랑을 창조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름에 밖에 나가서 보다가 열심히 개미가 뭔가를 나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장소는 조금 후면 공사가 시작이 되어 그 땅을 다 파헤칠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뭔가 날라 자기 집에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미를 살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개미집을 다 떠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 개미에게 너 여기 위험이 있으니 피해라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개미를 살리고자 만약 사람이 개미가 된다 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을 개미 삼아서 개미 되게 해서 그 개미들을 구원한다.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 성육신 하신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생각할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100세 얻은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100세 주신 아들, 그것도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왜 번제로 바치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바치라 할 거면 뭐하러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 아는 부활의 주님인 줄 알고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나귀에 싣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당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장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이런저런 생각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 안에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 것인지, 그 아들을 장작더미에 묶어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좀 아파도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려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저희 어머니는 둘째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몸이 약한 딸이 어린 남매를 놔두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 가슴에 큰 멍이 들었죠. 그리고 그 딸이 천국에 간 것을 알아요. 예수 잘 믿어 천국에 올라갔다고 믿지만 그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강가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어서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것보다 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향하여 칼을 번쩍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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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시험, 연단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의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더 멀리서 깊이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그 사건, 아브라함은 볼 수도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미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해 아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봤다 못 봤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가 언제 그것을 봤을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언제, 예수님의 때를 언제 봤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바치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상하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내 아들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숫양을 예비해 주심으로 그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나 순종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끝내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치 짐승 취급당하시고 죄인 취급당하시고, 날 위하여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그리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3장에 나옵니다. 그 방법과 제사의 방법과 목적이 나오는데, 화목 제물과 번제, 이건 다 같은 방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 제물을 제사장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을 바로 이 화목 제물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자꾸 뭘 한다, 내가 뭘 봉사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감히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다. 깨닫고 아는 것이다. 그 사랑을 아는 순간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효자가 언제 효자가 됩니까? 불효자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효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때 깨닫는 순간 마음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순간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직면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직면하는 순간 사람은 그 마음이 전도되고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와요. 우물가의 여인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하도 많아 누가 남편인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뜨거운 때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 변화돼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며 동네방네 전도하고 떠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니까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유대인으로 가질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여 세리가 된 사람이에요. 세리는 여러분 로마의 종과 개와 같은 그런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돈으로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는 순간 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하는 순간 여러분 그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래도록 있던 고통, 그리고 오래도록 있던 상처, 여러분 심지어 내 육체의 그런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내 상처가 회복되고 내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고 마음에 평강 없던 그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 없는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의를 감당하게 됩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면요 내 안에 슬픔도 사라지고 맙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말아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천국 이루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고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행복은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지옥과 같은 마음이에요. 외로운 마음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나 혼자 잘 되겠다, 이 마음은요 행복한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지옥과 같고 아주 처절하게 외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 그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게 마땅하지요. 여러분, 딸이 엄마를 닮는 게 마땅하지요. 반대로 뒤바뀐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모를 닮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그런데 내 자식이 이웃집 아저씨를 닮았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그 긍휼을 닮아 나도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땅한 일이 여러분 안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니 내 마음을 자꾸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돌이키세요. 그래서 사랑할 마음으로, 용서할 마음으로, 감사할 마음으로 자꾸 돌이키세요. 그것이 행복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지옥 생활하지 않을 비결이에요. 원하기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해도 되고 미워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미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랑할 사람이다. 나는 용서할 사람이다. 그렇게 나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 나도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 여러분 내 사랑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형제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거야, 이건 거짓되고 유선적인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치유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내 안에 갖는 거예요. 최소한 사랑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바꾸지 못한다 하여도 사랑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시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줘요. 그럼 사랑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누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 섬겨주고 사랑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아껴주고 기도해줘요. 그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말을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신앙,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랑은, 바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만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한다. 이거는 어찌 보면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뜻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던가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사랑한다. 나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다. 완전한 사랑만을 기대한다면 그는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과도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죄인들도. 죄인이 누굴까요? 강도나 또는 무슨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아주 사기꾼들도 자기끼리는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내 자신에 있어 속삭이는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저 사람이 워낙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사랑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영영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행복의 열매를 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안에 좋은 행복의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디쓴 그런 열매 그리고 아주 안 좋고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그런 못생긴 열매들이 맺히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바꾸시고 그래서 사랑할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 가정 안에 좋은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리고 섬기고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도 그렇게 내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삼으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뉴욕의 맨하탄에서 한 노숙자가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겨울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바닥에 있으면 얼어 죽잖아요. 그런데 노숙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죽고 난 다음에 시체를 치우고 그 짐을 이렇게 치우는데 그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어요. 이 노숙자가
돈을 그 바닥, 그 자기 바닥에 깔고 자던 그 바닥에 돈을 깔아놨는데, 뭐 10불, 20불, 50불, 100불 이런 돈을 그쪽에 깔아놓아 5,000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5,000불이. 세상에 상상이 됩니까? 5,000불이 하면 1대1로 치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5만 불, 5,000불이면 500만 원이죠. 그런데 5만 불 하면 5천만 원인데 5만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5만 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불만 있어도 호텔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그리고 편히 잘 텐데, 그죠? 그런데 그 돈 아끼고 자기 밑에다가 깔아두고 추운 데서 자다가 얼어 죽었대. 세상에 이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5만 불 거금을 가지고 있어도 밖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내가 가진 넉넉한 마음으로 내 배우자도 대하세요.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부모도 대하세요. 형제도 대하세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대하고 살면요, 점점 외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점점 관계가 축소되고 외로워질 거예요. 그러나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 복받아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의 고통을 벗어나고 이제 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마음을 자꾸 취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옛날 마음을 취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들 마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마음을 취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더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 가족들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 불행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랑, 아브라함이 하나님 깨달았던 그 사랑, 나도 깨달아 알아 주님의 사랑을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큰 사랑으로 내 그릇이 넘쳐 하나님, 나도 아버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아버지 내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불행한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불행한 신앙의 인생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 좋은 열매, 행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행복자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주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받아 아버지 내 잔이 흘러 넘쳐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 겨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복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받아 하나님의 큰 사랑받아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주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사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지 못할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내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 예배 시간 잘 회복되도록 또한 이 악한 질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공사 되게 해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해주시고 순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고 모든 건축위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보연, 최누리, 박병환 선교사님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내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덕서교회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80년 전에 이곳을 세우셔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되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눈물로 기도로 우리 덕서교회를 세우시는 내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덕서교회를 세우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통로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나와 예배할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단합되어 하나님 흩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처한 곳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지혜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건축위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감당하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 가정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변하여 사랑할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내려와 내 가슴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 내 잔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나도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행복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원망 불평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 옛 본성을 따라 사는 마음, 그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국류를 붙잡는 마음, 새로운 마음, 거듭난 새 마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배우자를, 또 부모와 형제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축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고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가정 되고,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답고 복된 행복이 있는 가정이 내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세요. 감사할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한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세계에 다 아버지 퍼져나가게 하셔서 이 악한 질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로이 돌아가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도록,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통일 한국을 준비하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국 땅, 이 민족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민족, 복된 민족, 하나님 제사장과 같은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 우리 한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